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하셔야 돼요. 톤을 잘 하시고. 본심이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좀 물어보십시오. 본심이 뭡니까? 너무 의심 어린 그런 톤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방이. 본심이 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본심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죄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원래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여 내 마음대로 또 행하던 것이 죄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본심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충분히 이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아직도 마음을 얘기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럼 뭐 안지나 서나 툭 하면 뭐 다 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나 죽겠다고. 하나님 나 요즘 힘들다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왜 내 마음도 몰라주고 뭐 이렇게 오죽하면 뭐 그런 노래까지 나왔어요. 뭐 내 마음도 몰라주고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은 충분히 얘기했어요. 아니, 창세 이후로부터 사람은 계속 자기 마음만 얘기했어요. 어쨌든. 그죠? 높아지고 싶은 마음, 앞서고 싶은 마음, 나서고 싶은 마음,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미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관철시키려고는 했으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려고 했던 바 있는가 좀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나. 참 그게 참 고민입니다. 이제 목사로서도 이제 고민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민족의 교회에게 이 목사들이 해야 할 것은 뛰어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박식하게 만들어서 성경에 능통한 자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말씀을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된다. 이게 말씀을 놓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면, 말씀을 놓는 순간 내 마음이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좀 시적으로 표현하고 문학적으로 표현하도록,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일이 다 기록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과 하려고 했던 것과 하신 것들을 다 기록하려고 작정을 한다면은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요 달랑 한 권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얇은 책이다, 이거예요. 그건 목사님 얘기고요. 아이, 그래서 다 기록해 보라고. 이 세상 가운데 책을 다 기록을 해서 둘 거면 기록한 책을 둘 데가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이렇게 딱 한 권에 주셨어요. 얼마나 얇습니까? 그죠? 근데 이 얇은 걸 우리는 단 한 번도 못 읽고 간다는 게 문제죠. 근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모르는데도 별일이 안 생기는 게,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 일 없어요. 아니,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1, 2, 4장을 보면, 1, 2, 4장을 보면 뭐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장 1절에 슬프다. 그 다음에 2장에는요, 슬프다. 3장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여기는 슬프다가 안 적혀 있어요. 4장에는요, 슬프다. 5장도 무슨 일인지 안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1, 2, 4장에 시작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슬프다. 이걸 히브리어로 에카. 그래서 이게 에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노래예요, 노래. 노래. 어디서 사용하는 노래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장례식장 가시면 들리는 소리, 요즘엔 뭐 그런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왜 곡소리 하잖아요. 그죠? 이제 억지로 우는 것 이렇게 다 알긴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해내려고 에고 하면서 이게 지금 바로 그 곡소리예요. 슬프다라는 거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게 에카라는 게 장례식의 장송 곡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울고 있죠?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장송곡을 부르면서 슬픔으로 울고 있어요. 무엇을 보면서요? 그렇죠. 멸망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보고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우는 척을 하거나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망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고 삶이 무너져 내리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 2장에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울음밖에 없고요. 그건 뭐 당연한 결과고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따지고 뒤집고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처지에 망한 땅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데 마냥 울고만 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되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기도예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만 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가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잘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에 가서 1장부터 5장까지 길지 않은 부분인데요. 보시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버렸어요. 이건 힘쓰지도 않았는데 나와버렸어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올 타이밍이 있어요. 듣다 안 듣다 버티다 한번 끝까지 한번 버텨보다 결국은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가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늘. 그리고 교만하여 스스로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니까 바로 이제 그 앉아가지고 우는 거 아닙니까? 막 울면서 막 3장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눠지는데요. 기가 막히게 나눠져요. 1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요. 거기 내용들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 입을 빌려서. 그리고 또 뭐라 해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난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요즘 여러분께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표현을 쉽게 앞이 안 보이네요 하나님. 난 죽겠네요. 이게 앞에 1절에는 계속 두들겨 맞기만 하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2절에는요 앞이 안 보입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로 나를 치시는도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못 살게 구는 겁니까?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우셨으며 여러분이 다 읽을까요? 여러분이 삶에서 내뱉는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지금도 소리를 내뱉고 있는 그 소리들. 하나님 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지금 고난이고 나는 어둡고 나는 힘이 다 빠져버렸고 나는 이제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나는 눈앞에 지금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지지도 않고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지만 청하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길은 막혔고 길은 또 꺾였고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적막하고 찢어버렸고 조롱이 계속 달라오고요. 쓴 것과 그 쑥과 같이 내 인생 정말 쓰디쓴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디까지냐면요. 18절까지예요. 18절까지 쭉 열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지금 뭐 고통스럽고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꺾였고요. 죽음이고요. 내 도움을 요청을 하지만 나를 들어줄 사람은 없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늘 하는 얘기잖아요. 예? 정답이에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지금. 아니, 그렇잖아요.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렇게 치고 뭐 매치고 엎어쳤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다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난 죽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 아세요? 하나님, 난 죽겠다고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 구절로 설명을 했지만 딱 하나는 정말, 하나님, 난 정말 죽겠습니다. 난 지금 내 상황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뭐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기억하라고 명령을 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줄이나 아세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 거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제가 잘 표현했어요? 아니, 성경을 알고 여러분 마음을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갈기갈기 찢겨졌고 내 마음은 너무너무 곤곤하고 내 마음은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은 지금 이루시로 말할 수 없이 만갈래 천갈래로 갈라져 버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내 마음만 막 널어놓고 난 죽겠다고 막 이야기한 사람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이요. 확 바뀌어버렸어요.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내용을 보면은요. 1절부터 18절, 19절까지 내용이 본질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내 마음 아십니까? 나 죽겠어요, 지금. 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처지를 알고 다 계시는 겁니까? 이랬는데, 이건 읽어봐야 돼요. 20절부터는 읽어봐야 돼요. 아니, 확 바뀌어버렸어요. 뭐라고 바뀝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게 뭔 일이 생겼는지 이 사람 마음이요. 보세요.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니, 그게 지금 난 죽겠다라고 막 토로를 해놨는데, 피를 토하듯 하나님에게 나는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가 됐대요? 아니, 그게 소망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뭐가 됐다고요? 할렐루야. 이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소망이 됐대요. 이 말이 되냐고요. 나는 여전히 내 마음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렵다고요.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챙겨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내 육신의 건강은 또 너덜너덜해졌어요, 지금. 마음이 어려워요. 관계도 어렵고요.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나한테. 소망이 됐대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십니까? 막 대들었는데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건 또 어떻게 알고 어디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완전히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22절 23절 여러분 요거 두 절 가지고 찬양이 나온 거 아세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고백은요 그냥 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이 찬양?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금 콘서트 한 거네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을 가사로 해서 나온 찬양이에요. 제가 원래는 이제 음원을 다운받아서 그걸 틀어드릴까 했는데 기왕에 망가진 거 좀 노래 못한다는 거 다 아시니까 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사가 중요한 거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고통을 내 죽겠다고 내 마음 알아달라고 막 난리를 피다가 그게 소망이 돼가지고 뭐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네요. 아침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로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자기 죽겠다고 난리를 폈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 덕분에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기도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라도 절대 운전 중엔 하지 마시고 틀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음원을. 은혜스러운 걸로 따지면 제가 더 은혜스럽겠지만 곡조로 보면 여러분 다 들으시면서 이 찬양이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서. 나 죽겠다라고 1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토로했던 이 사람 입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읽어가야 돼요. 읽어봐야 뒤에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이렇게 됐는지.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게 지금 뭔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뭔가를 알아챈 거예요. 내 고통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바인데 뭔가를 알아버렸어요. 기가 막힌 걸 알아챘어요. 뭔가를 중요한 걸 알아버렸습니다. 중요한 핵심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구원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다음에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26절부터 28절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냐. 이 사람이 지금요 그 앞에 주의 인자는 끝이 없 이 찬양에 이어서 또 시편 46편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시편 46편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잠잠히 기다리라. 여러분 시편 46편 가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도 은혜가 되는 시편 46편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시편 46편이요. 누구예요? 죽은 놈의 자손이었던 누구예요? 고라 자손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고라 자손의 눈앞에서
고라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자들 고라, 다단, 아비람이 땅으로 꺼져 죽을 때에 그걸 보았다는 그 후손들이 찬양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고라 자손들의 시편입니다. 시편 46편이에요. 여러분,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 이야기는요, 자기들이 잠잠히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누가 죽는 걸요. 고라가 땅으로 꺼져가는 그거 어떻게 자기가 구할 거예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편 46편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건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세 번 중복이 되면서 세 번 반복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여전히 찬양이에요. 나 죽겠다고, 난 너무 고통스럽고, 나는 힘들다라고 이 얘기했던 그가 아침마다 선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복이라는 걸 찬양을 해. 시편 46편을 또 찬양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3장의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아직도 이유는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오, 이게 뺨을 돌려대래네요? 여러분, 이것도 어디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왼쪽 뺨인가요? 내 왼쪽 뺨? 오른쪽 뺨이죠. 내 오른쪽 뺨을 때리고는 어디로 내더라? 왼쪽 뺨도요. 여러분 보세요. 내 오른쪽 뺨을 때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요, 상대방은요, 어떻게 때려야 돼요? 아니, 오른손으로 때리면은요. 오른손으로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내 오른뺨을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때리려면 오른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아직도 방향 감각이 없으세요? 전승현 집사님 그러면 바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니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때릴 때는요, 오른뺨을 때렸다는 얘기는 어떻게 때렸다는 얘기입니까? 오른손으로요,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야, 이거 갖다 쳐라. 이거 갖다 쳐라. 그리고 아주 극도의 모멸감을 줄 때에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극도의 모멸감을 받았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왼쪽 뺨마저 갖다 때리는 거예요. 이젠 편하게 때리시죠 하고 갖다 때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닌데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니, 왜 이 사람의 갑자기 이런 변화가 온 건지 찾아내는 거예요.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래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뭘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아낸 거라고요. 내 마음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고달픕니다. 했던 사람이 뭐를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32절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어떻게 여기실 거예요? 긍휼히 여기실 것. 31절에는요.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 33절에는요. 고생하게 하시나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알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내가 죽겠다고, 나는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고통스럽게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 이 사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나는 여기서 계속 굴을 거예요,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내 지금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잠잠히. 이게 어떻게 된 거란 얘기입니까? 이게 좀 속되고 안 좋은 말로 이게 무슨 조화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한 가지로 설명이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뭐를 알아낸 겁니까? 이 사람이 본심을 알아낸 거예요. 이게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 있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세요? 정말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마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 마음을 홍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내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본심을 조금이라도 맛보아 안다면, 여러분은 1절부터 18절까지 수두룩한 내 마음의 숯검댕이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고통스러움과 아픔 속에서도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알아내면은요? 하나님의 본심, 마음을 알아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집중해야지, 내 마음을 알리는 일에 집중하는 순간 나는 계속 그 문제로 굴릴 수밖에 없어요. 죽겠다고 얘기밖에 안 나와요. 잘 보세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과 수많은 민족의 교회들의 현실을 보시란 말이에요.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나 죽겠다고,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 인원 좀 늘게 해달라고, 이래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여기서 어떻게 또 방법을 취해볼까, 어떻게 여기서 피해가볼까, 더 나은 길로 나아가볼까, 어떻게 여기서 모면해볼까, 계속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시작하면서 1장, 2장, 4장에는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3장에는 슬프다라는 말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알아냈기 때문에요. 뭐예요? 이게 슬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슬프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뭐를 알아냈기 때문에요? 문제 해결됐어요? 너무 도전적으로 질문 드렸어요? 아니, 문제가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 여기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 연결된 이 내용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해결된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낸 이 사람이요, 그 모든 걸 딛고 일어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내 마음 알아달라고 떼굴떼굴 막 기어다니고 막 난리를 피던 이 사람이 잠잠히 머리 잘 빗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죠. 스텝 2.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지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내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올지라도 뭐만 알면요? 하나님의 본심만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심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절망 앞에선 희망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마당 중에 절망 앞에선 희망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주일날 하신 거 외우시지는 못하셨죠? 거기에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의 승,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즐거운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이 말라기. 그 바로 그 절망 앞에선 희망이 뭐예요? 절망은 지금 뭐예요? 뭐를 보고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 무너진 걸 보고 떼굴떼굴 굴르고 있다가 갑자기 희망이 물밀듯 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본심, 본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이 뭐가 됐어요? 이게 희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떼굴떼굴 굴르다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본심은 지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캐내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갔지만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냈느냐면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고 번거롭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9장이요. 예레미야 29장 펴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한참 전에 말씀을 나눈 거지만 구약성경 1096쪽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29장부터 뒤로 쭉 넘어가면 30장 넘어가면서 저 32장까지 33장까지 보시면 29장부터 33장까지 특별히 29장은요. 여러분 아시죠? 29장은 예레미야가 여기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먼저 포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을 한꺼번에 좀 읽어볼까요? 아니 이 예레미야가 여기 유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 먼저 끌려갔어요. 그죠? 그래서 둘이 끌려가고 거기서 선지자 역할을 하죠. 근데 먼저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적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편지로 보냈지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이고 보낸 말씀이고 듣고 받은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물론 33장까지 쭉 읽다 보면 다 이 약속의 말씀드렸었어요. 편지로 보낸 내용에 기록된 내용, 그 내용 그대로는 아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돌아오게 하리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이건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뭐라는 거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마음이 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온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요? 나를 구하면, 내 마음을 알아낸다면 나를 찾을 것이요 또 나를 만나리라. 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3장의 이 상황은 그 사람이 죽어져가고 무너져가는 그 마음에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 마음, 죽어져가고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그 온 마음을 다하여 뭐를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마음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읽은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을 천천히 읽은 거예요. 이 당시에 기록이 안 됐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들었겠죠. 말씀을 읽거나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 읽거나 들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은혜 받았다는 걸로 그냥 넘어가요. 은혜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잘하고 쉽게 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걸로 끝나요. 그러면 하루 지나면 은혜는 다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하여. 왜요? 온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냥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온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된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보고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내고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냈으니 이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었어요. 뭘 인용을 했어요? 시편 46편 역시 말씀을 인용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 목사님이 쉬운 얘기를 이렇게 돌려 합니까? 아니요.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도가 성경을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펼쳐 읽는다? 아니요. 요즘 그거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성경 공부나 하고 이단들이 자기네 교훈이나 설파하려고 끄집어내는 몇몇 구절밖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집중하여 하나님 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펼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려고 이 말씀을 펼쳐 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나 이제 출석을 해야 교회 그때 가서 몇 구절 펼쳐가지고 읽어보고 들어보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동의를 해야 넘어가요. 요즘 목사님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성도들이 동의를 해야 넘어가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내가 죽겠습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할 지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방법은 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셔서 읽으셔서 배우시고 알아내야 돼요. 여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예레미야가 물론 예레미야를
대표로 내세워서 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 떼굴떼굴 굴러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잠잠히 기다릴지라고 찬양했던 그것은 그냥 느닷없이 어쩌다가 일이 콱 터져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밤에 제가 딱 한 가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정말 제대로 마음에 새겨서 꽂아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찾아내세요. 잠잠히 앉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좀 읽어내세요. 그 마음을 좀 읽어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고민이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마음이 곧 지혜와 연결된다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이 지혜가 됐던 정확한 예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왜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애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둘이 이게 진짜 내 애라고 이야기할 때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 애입니다. 이게 내 애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요. 그때 지혜를 발휘한 게 아니라요. 엄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 젊은 왕이요. 엄마의 애절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네가 엄마라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 그때 명령을 내리죠. 지혜로운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건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엄마의 마음을 읽어낸 솔로몬이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 거죠. 뭐예요? 죽여라. 갈라라 아예. 갈라서 나눠 가져라. 말이 됩니까? 정말 바보 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죠?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예요. 세상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그 바보 같은 소리에 엄마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엄마의 마음, 진짜 엄마의 마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손으로 못 만져도 살려내야 되겠다. 밀어주는 거죠. 살려주십시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이. 그걸 솔로몬이 읽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지혜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곧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명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처럼 알아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내는 게 과정이에요. 성경 전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 읽고 듣고 보고 알아내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자의 삶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무궁하심으로 나는 기다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크십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잠잠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된 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40절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가 2장에서 점검했던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 이 사람의 상황은 나는 죽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알아냈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냈죠. 뭘로요? 말씀으로 알아냈지요. 그 다음 스텝이에요. 보세요. 40절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 그러니까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만 가지고 계속 1년 365일 내 마음만 뒷다 하나님 앞에 강조하는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누가 회개하러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낸 자만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정확한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2장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니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라 했죠? 회개예요. 근데 이게 억지로 시킨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3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그죠? 그 다음 회개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40절부터 쭉 기록된 거예요. 돌아가자.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는 건 기가 막히게 아는 거 이제. 보세요. 자기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거 지금 아는 거죠? 어떻게 아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알아냈는데 내 처지를 연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냈더니 내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버리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내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요, 자신의 처지가 어떤 처지라는 걸 알죠? 나는 죽을 죄인이로구나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상황과 그 사람들의 삶에서는요, 이제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합니다. 55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 심히 깊은 구덩이는 앞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1절부터 18절까지 그 구덩이에요. 18m 구덩이에요. 아니, 이게 기억하시기 쉬우라고 이해하시기. 18m 구덩이는 쿡 빠져버린 거예요. 죽겠다고 소리 절로 나오겠죠? 그래서 떨어지면서 무슨 소리를 냈을까요? 그 엄청 여유 있으시네요.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떨어지고 17m를요? 18m를요? 이게 문장이 만들어지네요. 이 떨어지면서도. 아니 지금 이 건물이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10m 될까요 이거? 이거 2배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떨어져요. 나는 옥상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구덩이에요. 그 구덩이에서는 무슨 소리만 나온다고요? 소리만 나오는 거죠? 1절부터 18절까지라면 그냥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떨어지겠죠? 근데 그 사람이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뭐를 불렀대요?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 구덩이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구덩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18m 구덩이는 무슨 구덩이였었어요? 기도의 구덩이였던 거예요. 여기 누가 빠졌었어요? 이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장로님 얘기하셔요. 요셉, 예레미야가 빠졌고요. 또 누가 빠졌었어요, 이 구덩이에? 요셉, 예레미야,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디에 빠졌어요? 사자 구려. 그 구덩이, 거기 사자가 또 구르고 그랬었어요. 거기 빠진 거예요. 불구덩이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거기가 죽음의 구덩이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기도의 굴이 됐다고요. 기도의 굴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8절 그 18m 구덩이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이르게 했는지를 순서대로 보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를 알아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결과 자신의 처지가 드러났죠. 그래서 결국 뭐 했습니까? 회개했죠.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않은 듯한데 거기서 뭐 하고 있더라? 예전 같으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죽겠다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끌어내달라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쳤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거기서 조용해요. 죽은 줄 알았더니 자, 귀를 갖다 댔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살아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함이니 이것이 내게 복이에요. 사나 죽으나 내겐 다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유에 빠진 개구리 이야기 아세요? 우유독에 빠진 개구리? 예? 우유독에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인 거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냥 개구리가 막 발을 줬다가 이 우유가 막 엉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거트가 되기 시작을 하고
이게 버터가 돼가지고선 딛고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18m 구덩이는 기도의 구덩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고, 여기서 자신의 처지를 알았고, 여기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애가 3장인데 전혀 애가가 아닌 이유예요. 그래서 이 3장만 애카, 슬프다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5장은요, 나중에 살피겠지만 5장은 진짜 다 내용이 다 기도예요. 싹 다. 그래서 애가 슬프다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잘 정리되셨습니까? 몇 미터 구덩이라고요?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이 18m라고 또 인생의 구덩이는 고통은 18m라더라고요. 뭐 새로운 이단 생긴 거 아니냐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1절부터 18절 18m 구덩이. 근데 거기서 뭘 알아냈다고요? 뭐를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냈어요? 다른 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은 뭐 이런 것들이나 저런 것들이나 떠들어대면요, 다 의심하고 눈을 째려서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서요? 예, 18m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내니 내가 어떤 처지, 죄인이란 처지가 드러나서 거기서 뭐 합니까? 그 구덩이에서 회개가 나오고, 그 구덩이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중?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계속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18m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몇 년 가야 되는 거죠? 예? 아니, 여기 예레미야서로 근거로 하시면, 그렇지, 10년 가는 거예요. 70이라는 건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뭔 얘기예요? 갈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40년은요, 인생 갈 때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70년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숫자, 먼 듯하지만 반드시 오는 숫자예요. 그때까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18m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알아내고 그 본심을 알아낸 그가 그 구덩이에서요, 그 구덩이가 울림통이 돼가지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하며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내 회개하며, 거기서 그냥 봐줘, 넌 어떻게 보면 나가볼까 이러다가 거기에 자리를 다 틀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찾으시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28m, 38m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깊으면 깊을수록 울림은 더 커집니다. 깊으면 깊을수록 더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시선은 더 깊어집니다. 그 깊이에 있는 그를 더 쳐다봐야 되니 얼마나 그 눈초리가 깊어지시겠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구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누구의 시선이 깊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깊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필히 알아내세요. 회개와 기도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